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충분한 것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고 또 그것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6주간이 복음의 힘 25라는 말씀, 또 말씀의 힘 25, 기도의 힘 25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어질 건지, 그래서 말씀 실현과 기도 실현과 오늘도 전도 실현의 재창조의 도전이라는 말씀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또 그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는 그 실현을 구체화시키는 그 실현 속에 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바로 전도 실현 속의 삶 오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삶 오늘을 해야 될 우리가 맞다면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 환경도 지금 다 바꿔주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하면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갱신을 시켰고 세팅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시간표고 하나님이 이제는 전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향에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우리는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증인입니다.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응답 앞에 서는 증인입니다. 갈등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갱신 앞에 서는 증인입니다. 위기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교회 속에 있는 바로 거기에 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라고요?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정을 가는 사람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데 그 마르고 시든 인생을 붙잡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 영영이 서는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여정 속에 우리는 뭐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남길 자가 있고 뭐요? 남기는 바로 그 작품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로서의 분명히 할 일이 있습니다. 남길 자들을 우리는 남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남은 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입니까?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정이다 여정. 우리 인생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정복자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정복자인데 그러면 그 정복자가 뭐 해야 되냐 이 말이요. 그게 바로 사모늘이다 사모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우리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사모늘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뭐요? 오늘도 전도 실현에 뭐요? 재창조에 도전해라 이 말은 뭐요? 사모늘에 도전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지금 출근을 합니다. 매일 출근을 하면서 제가 도전을 이제 하려고 작정하라고 사모늘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참 놀랍게도 고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경희대가 있고 외대가 있고 한해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립대가 있습니다. 6개 대학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매일 출근을 통해서 하루에 한 대학씩 들어가서 그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그 속에 인도받고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는 그러면 오늘 속에서 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이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도록 말씀을 주시는지요. 오늘 이번 주에는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복음인데 그 복음은 무슨 능력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벽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간의 방법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오늘도 서론부터 말씀하는 게 뭡니까? 복음의 인사다. 복음의 인사. 바울은 오늘도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의 인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인사가 바로 뭡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다는 사실. 복음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그 인사도 뭐예요? 복음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인사가 바로 뭡니까? 약속에 대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이 말은 왕족이다.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육신적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됐는데 어떻게 선포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 끝내고 그 죽으로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이 성취됐다.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말하는 오늘 로마서 첫 번째 인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도대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 왕족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선포된 그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가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첫 인사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첫 인사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미 하나님의 선자들로 통해서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된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성육신에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그 증거로 오늘 천 열매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도 선포된 자가 이 말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인생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것도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 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오늘 바울이 지금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그 주인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로 말미암아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도란 말은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사람이,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을 보고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 12사도는 이해가 됩니다. 사울은 오늘 사도가 사실은 아니죠. 그런데 본인은 사도라고 고백을 하고,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그분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 자신은 내가 직접 부름을 받은 자다. 나는 직접 그분을 통해서 그분에게 뭐야? 이끌림 받은 자다. 그분이 선택하고 그분이 나를 세운 자다.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뭡니까?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내가 오늘 교회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군사의 직분을 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성도도 여러분 성도로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 그조차도 그의 이름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있는데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뭐요? 오늘 바울 자신은 사도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음을 믿고 정말로 여러분 응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해서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년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께서 뭐 했다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고 이것이 내게 주신 직분이구나.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어느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맞고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성도가 맞다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약속대로 약속을 붙잡은 자고, 약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약속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고, 약속에 의해서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에 의해서 성도가 됐고, 약속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자구나.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내용이 바로 뭐냐?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비밀이 어떤 비밀이냐?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통해서 우리 성도로 불렀고, 그 성도의 구원받은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로 한 50년에서 56년경에 기록한, 고린도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로마 성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 2장에 보면 로마에서 나간 애가 이미 있습니다. 그때에 왔던 자들이 아마 브리스길 아굴라 그 부부들이 아니겠는가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이미 로마의 주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로마의 소위 말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통해서 교육받았고 훈련받은 자들이 이미 로마에 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의 성도들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오늘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체적으로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에 관해서, 구원이 어떤 구원이며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구원에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 응답 속에, 그 말씀 속에 주시고자 하는 게 비밀이 바로 뭐냐? 복음이 바로 뭐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나라 사탄 나라에서 절대 불가능하고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 운명에 잡힌 인생인데 거기서 뭐야?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뭘로만 가능해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영생을 얻는 구원의 비밀은 뭐밖에 없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능력되는 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만이 오늘 뭐야? 구원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인사 이후에는 첫 번째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감사하고 있던, 뭐 감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한 것에 대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뭐니까? 감사하셔. 눈 뜨면 감사하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네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병에서 나를 건지시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온 세상에 전파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오늘도 바울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믿음 속에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말입니까?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오늘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그 전파된 그 믿음 통해서 내가 그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뭐하고 있습니까? 나의 증인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로마 성도들에게 분명히 오늘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입니다. 24입니다.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전도자의 기도 속에 항상 로마 교회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의 기도 속에 성도들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뭐냐면 목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기도 속에 누가 있었습니까? 로마 성도들이 있었다.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속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몇 번을 너희들한테 로마 교회로 오늘도 가려고 내가 시도를 했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내가 편지를 하면서 이제는 좋은 길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도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가 견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라. 자, 내가 너희에게 가서 견고하게 하는 것은 너희만 견고시키는 것이라 피차 나도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도 세워지고 듣는 자들도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삼오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삼오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누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습니다. 자신. 저는 지난 주간이지 보니까 이번 주 지난 주간에서 삼오늘 하는 중에 한 분이 오늘도 복음을 받고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접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삼오늘을 하는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준비해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제 만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좀 신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 속에 대화가 되어지는 분이에요.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본인의 지하철에 이렇게 버스킹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니 너는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 네 아들을 위해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아니 너는 이 지하철 안에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서는 너는 안 하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내 백성을 위해서 네가 전도하면 나도 네가 말하는 기도에 나도 들어줄게.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감동,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렇구나. 아니 나는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이 지하철 안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줄 있는데 왜 나는 안 하지? 이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지하철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냥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 전도를 하냐 했더니 10,000명 정도. 이게 지하철을 타면서 계산을 하니까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하니까 지하철을 한 20분 정도 갈아타야 된대요. 이게 한 칸 탔다가 내렸다가 또 한 칸 타고 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지하철에 들어가서 쭉 가면서 그냥 예수 생명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이제 그 칸에 내리고 또 다음 칸을 타고, 왜냐면은 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서 하루에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내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계산한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지금 하는 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만났고 또 뭡니까 월목토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킹을 하는 강남에서 그러면서 이제 거리 찬양도 하고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버스킹하면서 메시지를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저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노방에서 현장에서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나는 이 복음의 이 분명한 이 복음을 가지고도 내가 물론 우리 성경적인 전도 속에 우리 제자의 전도도 있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바울도 그렇고 현장에서 전도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특히 사도행전 19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대중으로 또 노방으로 또 현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회당으로 저자로 서원으로 다니면서 있는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전도를 했다는 거죠. 이런 걸 놓고 볼 때 참 우리가 정말로 산본을 속에 전도하는 시간을 정말로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한다. 그 원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로 견고하게 하고 오늘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기로 합니다. 서로가 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나도 살고 너희도 사는 길이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 로마를 방문하고자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오늘 갈 길이 없었다. 맞겠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오늘 다른 이방인에게와 같이 오늘 뭐란 말일까?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내가 여러 번 오늘 가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오늘 가지 못했지만은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7군데 지교를 놓고 현장 3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 3차 전도 여행 속에 세웠던 그 이방인에게 오늘 세웠던 그 응답, 그 교회처럼 너희들도 그런 열매를 맺기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전도에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 복음이 맞다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 빚진 자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빚을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복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빚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빚이 있다는 사실. 이 빚을 갚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빚을 갚는 것이 바로 현장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헬라인도 이 이방인도 야만인도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우리가 살려야 될 대상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저들에도 다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가리지 말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전도하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오늘 정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어떤 자도 이 능력 앞에서는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능력 앞에서는 구원받아야 된다. 그 어떤 자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빚진 자 오늘도 그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말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혹시 부끄럽습니까? 친구들 앞에, 오늘 세상 사람들 앞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부끄럽습니까? 오늘 만일에 그렇다면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먼저는 뭐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이방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뭡니까? 이방인으로서 복음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서 절대로 안 되는 오늘도 우리다 이 말입니다. 망해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의입니까? 이 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의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의가 뭘로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는 선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았다 이 말입니다.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에 비해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이걸 우리는 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답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되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도 이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응답을 누리는 또 이 응답을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런데 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내가 얼마나 이 받은 이 은혜가 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망해야 될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이것을 나는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와 관계된 현장에, 직장에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얼마만큼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인이 사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이것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증언하지 않은가. 보십시오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증언하지 않는, 여러분 증언하지 않을 때 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자연 재앙이다. 재앙. 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한다면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게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오늘며 모든 증언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오늘며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오늘며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는 오늘 거짓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보이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확인하고 쳐다보면 하나님을 알도록 했다는 사실, 보이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안 합니까? 불의 때문에. 불의로 말입니다. 불의란 말은 무슨 모든 악의 근원이다. 악의 근원. 그러면서 그걸 말하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창조가 알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만 쳐다봐도, 지구 돌아가는 것만 쳐다봐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그저 돌아갑니까? 이 그저 되는 일입니까? 아니 하물며 컵 하나도 만들기가 있고 제작사가 있고 공장이 있는데, 아니 인간이 오늘 뭐 그저 태어났습니까? 그저 오늘도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만일에 오늘 여러분 종이가 그저 생겼습니까? 이게 종이가 뭡니까? 공장이 있고 이 만들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만일에 인간이 오늘 뭐 그저 오늘도 움직였고 그저 만들어졌다면 종이보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 자연만 쳐다봐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늘 핑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안 보이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야. 핑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오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에 오늘 뭐가 핑계대면서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불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어두움에 장악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었고, 얼마나 사람들이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됐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오늘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를 알 수 있는데도 그것을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인간이 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썩어질 오늘 사람과 썩어질 오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아니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수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단 심부름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게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오늘도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에 로마의 지혜 있고 로마가 지금 그 시대 당대에 세계를 전부 강대국으로서 오늘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지혜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합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주 재앙이 오는 이유는 뭐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저주 재앙이 일어나면서 영적 문제구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일어난 터키 또 시리아 지역에 일어났던 바로 그 지진이 과학적으로는 뭐야? 지구판이 부딪혀서 일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러나 영적 문제입니다. 터키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바로 그 장소 아닙니까? 심지어는 바울이 세웠던 그 안디옥 교회가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이미 터키 같은 경우는 해격군이 모슬림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어느 몸이 욕되게 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말하면 복음을 거짓으로 바꿨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거짓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되시는 오늘 죄와 사망에서 오늘 지옥의 배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능력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거짓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재앙이 옵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오늘 뭡니까?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겼다 이 말. 이게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에 사단에 장악된 어둠에 장악되고 사단의 심부름한 인생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곧 영원하신 영원히 찬송이시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보다도 더 못하게 오늘도 전락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말하면서 주는 누구냐?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다 이 말이야. 모든 인간이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바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내버려 뒀다. 여러분, 왜 인생이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뭐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때문에 오늘 뭡니까? 조물주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써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현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죄의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는데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가정을 쫓는데 가정이 깨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깨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 정상적인 가정이 오늘 깨지는 어느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사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들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오늘 뭡니까?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여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오늘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하죠. 보응을 받는 결과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미 이때 동성애가 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지금 오늘도 그 현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당시의 사회가 어떤 사회며 이때 당시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냐. 우상 숭배를 말하면 모든 윤리 도덕이 다 깨어지는 죄가 관영하고 죄가 오늘 뭡니까 음욕이 불일듯 일어나는 지금 사회보다 더 악할 정도로 악이 관영했던 시대였던 이 시대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뭘 던지고 있습니까? 복음만이 살 길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에서 너희들이 경고에 있어서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 현장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오늘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해야 되고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달해서 오늘 저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오늘 뭡니까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했다. 이게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뭐가 왔다는 말입니까?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보응이 옵니다. 그러면 뭡니까? 순리를 깨고 영리로 가면 반드시 보응이 온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이 만나는 혹시라도 동성연애자들 만나면 그들이 맞다 틀렸다를 말하는 것보다는 뭘 알려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야? 영리다 영리. 순리로 살아야 될 인생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리로 살아야 될 인생인데 너희들이 하고 있는 영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온다? 반드시 보응이 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야 그러면 돼? 안 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야 너 틀렸어 이러면 반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순리로 살아야 될 인생이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영리란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렸다. 하나님 질서를 뭐요? 파괴시키고 반대로 얻으면 생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 죄 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강원도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싫어하면요 하나님도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해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들이 하는 짓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의입니다. 모든 불의. 그 불의가 뭔가 추악입니다. 탐욕입니다. 악의가 가득한 자입니다. 시기합니다. 살인합니다. 분정합니다. 오늘 사기칩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입니다.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자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입니다. 배약하는 자입니다. 배악이란 말은 무슨 약속을 어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무정한 자입니다. 무자비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 두분의 신한 자가 하고 있는 짓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뭔지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늘 뭡니까?
상실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짓는 그 죄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자들이에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뭡니까? 만약 지었다 때는 빨리 깨닫고 또 돌아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싫어한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싫어한 자리에, 오늘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구나. 죄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오늘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는 전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들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이게 이제 악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하는 그 악한 짓을, 불의를 뭡니까? 그것을 또 옳다고 뭡니까? 같이 동조하면서 그것을 하도록 하는 그 사람은 더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라는 말입니까? 건져내라. 우리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오늘도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정말로 영답의 축복이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은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뭐합니까? 불의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병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오직 의인, 오직 제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선물을 받았고, 이 믿음으로 능력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 오직 제자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믿음으로 능력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얻어진 신분과 건설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의인이 가져야 될 답은 뭐입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는 답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도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감사해야 됩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됨에 대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 살랍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서 뭐하라?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뭡니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뭐예요? 복음 전파다. 이것을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정말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내가 복음, 예수는 그랬더니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구나. 그래서 나를 또 저 현장에 불의 속에 있는 저들을 살리라고, 저들의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재앙된 저들을 살릴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복음자라는 자, 나를 내 직장에 내 현장에 보내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번 주간에 내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관계된 사람들한테 야, 정말로 누구야? 복음이 뭔지 아니?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운명에서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돼. 믿으면은 구원의 오늘 뭐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오늘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전달하는 오늘의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